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사 안 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얻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얻게 하신, 그리고 얻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생텍쥐 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동화 속에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가 나눈 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사막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어린 왕자가 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사막 여우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면접관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요. 우리 결혼하신 가정에서는 장인, 장모,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요. 우리 고객을 대하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될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잠시 제가 저희 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형은 이제 언덕 너머에 있는 노량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희 형 부부는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를 연애를 했는데요. 10년 정도 연애하면은 저도 옆에서 다 봤겠죠. 같이 자라가는 모습도 봤고 연애하는 스토리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첫 만남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형의 모습과 달리 당시 저희 형은 굉장히 쑥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저희 형의 성격 때문에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둘이 연애를 시작했을까? 쑥맥이었던 저희 형은 사실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노력을 했죠. 당시에 형수님께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짠 것이죠.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5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 형이 나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 모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연애가 시작된 것이죠. 많은 노력과 시간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한 목회자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과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했던 노력이 무엇인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남유럽과 서아시아에 위치한 그리스라는 나라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친밀하고 나누고 있었던 내적인 그 소통, 내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컸던, 유대감이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더 막역했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알았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무역을 하고 물건들이 오고 가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드 혹은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단순한 지방자치제도를 넘어서 그 공동체에는 일정한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습니다. 그 길드는 길드마다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임 때 그리고 식사 때에 그 신들을 기리는, 그리고 신들을 향한 제의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는 헬레니즘이라는 그 헬라 문화가 소통되고 있었던, 공통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리스의 수많은 신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그 지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마다, 각 클럽마다, 각 길드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 있는 신들의 이름을 올렸던 것이죠. 가끔 식사를 하고 가끔 연회를 베풀게 되면은 클럽에서 지정한 클럽 하우스, 혹시 아니면은 길드 하우스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 모습에서도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문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종교적인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상이 이런 우상이 팽배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해야 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꽤나 심각한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8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꽤 긴 본문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긴 논쟁을 다루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이 바울은 결코 타협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말이죠. 우상 숭배, 바울은 고린도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 지켜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우상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에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가르침에 맞게 그에 동의하는 자가 있었고, 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자신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 먹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무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내 마음의 장심의 자유에 따라 먹겠다, 나는 먹지 못하겠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안에는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자 사람들은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바울은 성도 누구 하나라도 양심에 흠집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그 마음이 실족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바울, 그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할 때 이 표현 케르다이노, 이것은 실제로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실을 줄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헌신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듯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방면으로 자유인이었던 것이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이권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법적, 경제적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포기합니다. 바울의 헌신과 포기를 보다 보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한 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그가 누리는 유대인과 로마인의 특권을 포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가늠이 되시나요? 말씀으로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갓난 아기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시며 나아갑니다.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면서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옆자리, 우리의 곁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포기는 멈추질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버리신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았죠. 그 사랑은 결국 바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생각도, 마음의 상태도, 살아가는 형편도, 가치관도 서로 너무 다른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서로를 향한 이해의 폭도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칭찬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곤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품기를 포기했던 그 사람, 이해하기를 포기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한 사람을 얻었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을 다시금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얻고자 작은 희생을 감내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타인을 얻고자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신 예수님, 혹여라도 나를 잃게 될까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조차 십자가에 모두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그저 노동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위해 포기해 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게는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모든 이에게 모든 이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불편함을 함께 경험하고 그 옆에 함께하는 것이죠. 일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비가 오는 날 집 마당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비가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 장애로 인해서 급히 안정을 찾고자 바닥에 드러놓은 것입니다. 한참을 그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잠시 후에 한 차가 그 옆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고 나이가 많은 한 여인이 그 차에서 내리게 되죠. 누워있는 여인을 바라본 이 나이 많은 여인은 그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비가 오는 날 딱딱한 바닥에 누워 같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은 여인은 바로 옆에 있던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가족에게만큼은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랑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땅에 계속해서 퍼져간다면 주님의 뜻, 주님이 얻고자 하신 그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의 곁에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하나하나 포기하며 그 사람을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토록 원하셨고 그토록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얻는 데 귀히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